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4일을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개 줘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영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속회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장소 어떤 시간에 드리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불안정하고 점점 예민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분별력을 잃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절이 이럴수록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맡기신 사역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주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경험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1절로 8절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께 가까이 그리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장을 쭉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다른 공간복음에 보게 한 번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매 6월절마다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2장 3절, 6장, 12장에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가 3년 기간이었으므로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번째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6월절을 올라가서 행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렸어요. 아마 생각해 보면 이 잔치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거기에 기뻐서 이제 잔치가 열렸는데 그거 살린 분이 누구냐? 아마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나사로의 이제 동생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행동적인 여자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잘 듣는, 그래서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여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자기가 아끼던 향유겠죠. 여기 300데나리온 가는 향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장정이 1년 동안 일하는 품삯이에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런 고가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붓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머리털로 이제 그 발을 씻겨드려요. 이런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간보험과에다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정신 나갔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좋은 게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향유를 깨어서 부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잔치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거기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점점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어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놨는데 예수님이 전체의 주인공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다 나사로 어떻게 다시 산 사람 몰려들고 죽이기 전도되는 그런 입장이 놓여 있을 때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깼다.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잔치의 그 중심에 이 마리아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사랑을 낭비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냥 그만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가장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심하게 화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사도는 그 사람은 도둑이었다.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최고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 머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사람들은요, 머리를 만지면 아주 완전 화를 내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발을 씻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존경의 최고의 표현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의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여인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정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 여인은 어떻게 지금 표현한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씩인데 1년 동안의 품삯이라고 그런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다 쏟아 부었다. 사랑의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낭비. 예수님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때에는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우리들이 마음속에 한번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생명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냐 그 말이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럼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생명같이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여인에게는요, 저는 이 마리아는 여인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향유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여인이 아마 그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준비하는 가장 귀한 결혼 답례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주를 위해서 다 이렇게 낭비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이런 대답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옥합이 깨어지는 체험. 옥합이 깨어지는 체험이 과연 나는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인데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저는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격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7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회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가? 코로나가 막 확산되어지고 여기저기서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이 교회에 코로나가 발생한 2년 전부터 한 번도 예배를 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참석하는 것은 자유로하되 나 자신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절대 내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가 폐쇄됐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걸렸어도 집안 식구들 가운데는 음성인 사람들은 알아서 합니다. 밖에 다니고 다 하라는 것이 3월 1일부터 방역 지침이에요. 이런 방역 지침이 이렇게 완화되어져 있는 가운데에도 저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내가 결론 내릴 때 아니 그렇게 교회 폐쇄한다고 그럴 때는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롭게 방역을 풀어주니까 왜 그런 생각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모든 걸 잘 정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무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질문도 옥합에 끼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귀한 것도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 여인이 드려진 주의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후에 보면 그런 말, 다른 공간복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되리라, 기념되는 생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옥합에 깨어진 사랑의 어떤 아름다운 향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여러분, 그 냄새가 여러분 지금 맡을 수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너는 과연 옥합이 깨어지고 있는가? 이런 옥합이 깨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여인을 비난했던 말을 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정의로운 것처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사람 항상 옆에 있습니다. 항상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사랑에 낭비한 저 여인,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깬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넌 옥합을 깬
경험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 사랑의 증표가 있듯이 과연 나는 옥합을 깬 어떤 증표가 있는가? 그 증표가 있으면 그 집에 향유가 가득, 냄새가 가득 찼다. 그의 삶의 향기로운 어떤 삶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념될 만한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십니다.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향유가 깨어지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내 삶의 향유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그러한 향기 나는 삶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될 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의 능력을 함께 걸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신 오늘 마리아가 아버지 예수님의 향유를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지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너는 왜 낭비하느냐? 너 낭비하느냐? 그런 질문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너는 과연 그러한 옥합을 깨는 증거가 있느냐고 나에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바로 대답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종들로 인도해 주시고 영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 우리를 막아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침투한 모든 자들도 하나님 친히 여호와 라파 주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건강에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손에 함께하여 오직 주의 이름 높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속죄의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2022년 사순절기를 보내며 주님이 던지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고 그런 흔적이 있는 삶.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녹합이 깨어진 경험이 있는가? 주님, 이런 향기 나는 삶으로 일생을 살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에 주어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주님 자녀의 복이 넘치는 영촌의 성도를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전혀 너무 어떤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격려를 마쳤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내일 돌아오는 주일날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바로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서도 잠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기도하며 기도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도 주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이렇게 예배를 좀 예배에 지금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일날 일부 중에 일부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오후 예배 두 군데를 2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당분간 이제 또 새벽 시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좋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 자세한 광고는 주일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